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창세기 원문석의 97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2절이에요. 오늘 주일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97장으로 가볼까요? 한글 개역성경 펴놓으시고 하는 건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빨랑 이 마우스 휠이 움직이질 않네요. 너무 많이 가서 이거 뭐. 자, 4장 22절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견주면서 석이기 때문에 원문 저한반에 대한 걸 동원해서 풀되 원문 성경 자체 안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이 우리가 해석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터득한 대로 또 배달교례로서 우리 말글과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을 깔고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해석의 5대 원리라고 제가 말해놓은 그런 방식을 깔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원리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출발점입니다. 종점이에요. 그러고 브, 찔라, 흐감, 히으, 히브으, 얄르다, 에트, 투발, 가인, 롯헤이슈, 콜, 호레이슈, 느호셰트, 우, 바르젤, 와, 아호트, 투발, 카인, 나, 아마. 예. 제가 좀 이렇게 이걸 뒤에 묵음으로 처리한 걸 흐라고 소리를 냈잖아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또 요것도 얄레다 이것도 히인 다음에 이거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 붙여서 브 소리 안 나는 이으니까 히브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저걸 히라고 읽는 식으로 했다면은 그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 엉터리 역사도 가장 짧은 글자로 여겨지는 것 가지고 기독교 안에 침투해서 엉망진창 노릇을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부 해가지고 읽는 게 이게 부자예요. 부자. 읽기도 모르면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뭐예요? 이런 부자가 아니죠. 예? 여기 아래다 동그라미 표시한 정음에 있는 게 비읍을 이제 위로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걸 고무풍선이라고 생각하면 고무풍선을 조그맣게만 쓴 건데 하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여기다 이제 이 비읍이라는 걸 실어서 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즉 비읍이라는 소리를 아래로 내려오면 묵직한데 올라가니까 가볍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 아니고 뭐 듣는 귀에 따라서 영국 아이들은 우로, 그렇죠? 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우습죠? 왜 여긴 모음을 탈락한 것으로 했을까? 모음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왜 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나치면서 우리 해석에 또는 원문 선입견에 얼마나 못된 또는 교묘한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비정상으로 속이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메드 속에 이 점은 또 왜 찍는 거예요? 왜? 최초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짜데이, 라메드해 자음이잖아요. 다 각각 발음을 내주면 돼. 원래 모음이 있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냥 아자 붙이면 짤, 라 또는 뭐 라, 흐 요걸 소리 안 내는 대신 이 짧은 알을 길게 해준다 하는 뭐 그런 상식 같은 소리도 있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슈바를 써야 되는데 단어 뒤에서는 슈바를 안 써주니까 그냥 흐자예요. 흐. 그러니까 이게 지, 그 다음에 라 이건 리을이 있는 것으로 봐주면 좋단 말이죠.
레이슈가 리을자 하나면 이건 리을리을해서 그 다음 글자 또 그 앞에 글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요거 해. 해가 아무런 뜻이 없냐고요. 뜻이 소리로 먼저 이게 오늘 펜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뜻이 소리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소리.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린 거예요. 그림. 글자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걸 자라고 해요. 자. 소리에 이게 자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림은 문이에요. 문. 네. 글자자 글얼문 이렇게 이제 이걸 따지면 근데 이게 소리는 이런 자에 앞서가지고 근원은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런 소리. 예? 음악할 때 그 음이잖아요.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음이에요. 음. 그린 거니까 일본말로 미술. 음악도 우리말이 아니죠. 교육용어 거의가 다 아직도 쪽발이 말이 다 그냥 판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쉬운 한글로 쓴다고 해도 그 원형은 일본 한자 엉터리 소리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애들이 높은 교육부 장악하겠죠. 관련된 모든 뭐 책 만들어 팔아먹은 사람부터 해서 교사 일까지 그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전교조라고 할까 무슨 뭐 진보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친일 옛날엔 친일파 그런 사람들과 관련되거나 그 후예들이 딱딱 대를 이어가면서 충성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알만한 사람은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세상 일반은 좀 속한 이야기고 이게 성경을 놓고 이게 오늘 이거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죠? 자, 지금 이게 19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최초로 성경 기록으로 처음으로 나심, 계집들 뒤에 임자면 이건 복남이 복수남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나슈라고 하는 게 앞에 알레프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슈아 그러잖아요. 이슈아. 그래서 여기 알레프가 없는데 요 사이에 원래 하나 따지면 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알레프를 빼고 나슈에다가 이게 해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이라서 오트를 써야 되는데 오트를 이렇게 오트를 쓰는데 이걸 안 쓰고 습관으로 임자 써가지고 이 계집 하나 이상 복수인데 계집들인데 그 복수를 쓴 거는 여성이면 여성 복수꼴인 오트를 써야 되는데 임자 쓴 건 그 출처가 사내니까 사내 갈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임자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녀보는 거예요. 또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겠죠. 아무튼 그리고 붙잡더라 그 남자에게 즉 자기를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누가 레메크 아주 뭐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지죠. 이게 아담의 계열 그 쉐트 계열 중에도 레메크가 있잖아요. 동시대 사람이었는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지만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지 모르지만 출처를 봤을 때 카인 쉐트 세 번째 아들인지 뭐 세 번째 선택된 사람인지 쉐트 후손 레메크가 앞서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또 흉내내는 게 금방 카인 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흉내를 내면서 굉장히 아주 못된 짓을 했으리라고 짐작되는 거죠. 라마크가 아주 강한 뜻이 있으니까 라마크. 모음을 이제 레메크. 그렇죠? 레메크. 어떻게 되니까 한 명이 아니고 계집들이 둘이다.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효시였는지 또는 그 전에 세상에서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레메크는
둘을 붙잡았어요. 뭐 시차를 두고 붙잡았겠죠? 둘째는 훨씬 나이가 적을 수도 있겠죠? 몇 살 때인지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당시 뭐 800살,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적어도 700살 이상은 되니까. 레메크가 노흐 아버지입니까? 레메크는 777 살았나요? 아무튼 그러해요. 성경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볼까요? 그건 너무나 또 시간이 가니까니. 그래서 19절부터 두 계집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계집이 아다흐, 두 번째 계집이 찔라흐.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여성을 나타내는 단수 꼬랑지예요. 해가.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기본이 그래요. 이건 이제 뭐냐면 남자 단어만 있기 때문에 여자 단어를 쓰는 거지. 이거 아드라고 하는 거, 이 찔이라고 하는 것이 요 계집들의 성깔이 보이는 거예요. 아드. 이건 좀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짤은 아주 좀 이건 좀 우아하고 좀 여성스럽다면 이건 좀 강미가 있어요. 되게 둘째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본부인이 있고 둘째 분이 있을 때 둘째는 좀 더 현실성이 있고 마음이 깊지만 아무튼 뭔가 첫 번째보다는 좀 활동과 야망이라고 할까? 어떤 뭐 행동거지의 오지랖적인 그런 좋은 면에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식구들 중에 딸들이 여럿 있을 때 첫째 딸보다는 둘째 딸이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부인들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걸 아하트를 하나 그러면 안 되면 여기 하라고 하는 걸 붙이면 이게 차례 그죠? 그 첫째는 아다 이름이 그리고 이름 쉐니트 쉐니트 그 둘째 이름은 찔라 여기 또 점까지 하나 박아놔서 이게 뭐 어떤 애들 말 맞다나 짤날인지 뭔지 그런 거 뭐 지금 여기서 그런 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 없이 나중에 좀 어휘가 많이 늘어날 때 그 이름을 하면 생각해보자. 소급해서 이 말씀을 이름의 뜻이 성경의 근거에 맞고 또 그렇게 사색을 거쳐서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다 할 적에 이런 낱말들의 그 뜻을 새겨보는 거예요. 성경에 풀이가 나와 있는 건 이제 직방으로 풀이한 것도 있고 한쪽이 이제 걸러서 후대에 좀 그 생생한 그런 말로 확립된 것을 지명 이름으로 해석된 이름으로 옛날 이름이 지금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 건 성경 볼 때 그냥 지나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함의하고 있고 그런 기록, 이름 뜻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연구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또 길잡이 구실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9절, 20절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21절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여기 아이 낳더라 아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역사가 20절, 21절에 있어.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를 보시고 오늘 4장 22절 봅니다. 여기 부라고 아까 좀 말하다 말았는데 부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에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첫 번째 마누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레메크 기질의 짝짝꿍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될 수가 없죠. 사내에 도움 들러서 일반은총일지라도 그런 구실을 한 거예요. 서로 뭐 경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레메크를 부추기는 거고 레메치는 타락한 가부장 제도라고 할까? 세상 그 독재 풍기는 그런 사나이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대표되는 한 가정을 샘플을 봐서 이런 가정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쫙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카인 이후 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여인네들의 모습이 그 머리와 어떻게 짝짝꿍을 해서 한 세대를 풍미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붓질라
그리고 찔라는 이게 찔에 라메드에 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발음만 한다고 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짤 또는 짤랄 또는 뭐 줄, 잘라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떤 뜻을 했든지 그걸 지금 여기서 그걸 뭐 다루고 상상의 날개를 펼 필요는 없습니다. 찔라가 또한 이 감자라고 하는 건 되게 세요. 우리말로 또한 그렇게 옮겨보지만 그런 또한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찔라 그렇죠? 20절 21절에서 이 찔라 경우를 이제 말했잖아요. 그렇죠? 야발을 낳았다. 그다음 유발을 낳았다. 그렇죠? 이게 좀 얘네들이 이 오헬 그렇죠? 오헬에 앉느냐 보니까 어떤 집 그다음 미큰의 어떤 소유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졌는지 집가주 장난으로는 부동산 투기권의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 앉냐면 오헬에 앉아요. 좋은 집에 산다는 뭐 그런 것보다도 아무튼 정착민 그렇죠? 그리고 이 유발이라고 하는 뭐냐면 음악하는 사람이야. 뭐 소리꾼 내리기보다 아무튼 예술 방면이죠. 그렇죠? 이걸 보게 되면 뭐 요 집안 아다의 손들은 여러 가지로 풍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 해놓고 그리고 맥없이보단 지금 아다의 경우를 이렇게 했고 찔라는 또한 그네는 이걸 안 써도 되는데 다시 한번 찔라를 대신한 대명사를 써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찔라를 감으로 한번 1차 강조 히루다가 2차 강조를 했잖아요. 이건 원문 보지 않는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그 다음 동사가 나오는데도 아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정순으로 앞에 나왔는데 찔라 같은 경우는 동사를 앞세워서 이렇게 찔라를 앞에 썼어요. 그러니까 아다랑 견주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뭐 나쁜 쪽이든 아무튼 레메크 머리로 해서 돕는 곳이라서 선두 경쟁이 치열한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라고 하는 거 아다는 요로했지만 그러나로 이걸 새길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이런 접속사 정도로 새기지 말고 찔라가 주어인데 앞에 나와서 강조 또한도 무척 강조 히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잖아요. 찔라가 여자 단수니까 히를 썼는데 남자면 어떤 거를 쓰겠습니까? 후잖아요. 후히 이걸 밥으로도 쓰지만 통상 대개는 히자가 나와요. 히자. 왜 이러죠? 요도 마우스가 좀 기능이 약해졌나 보네. 아무튼 이 네 단어가 무척 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다도 뭐 보통 계집은 아니지만 아주 이 찔라의 그 성깔 노릇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자, 낳았다. 누가 먼저 낳았는지 모르지만 아다가 먼저 낳은 것으로 보이겠죠. 둘 사이에 몇 년 후에 혼인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동시일 수도 있지만 동시가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이걸 잘 부리는 상황이라면 레메크는 돈과 권력과 아주 가세가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세상 처지에서도 빠지지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명색이야 뭐 종교는 뭐 옛날 남북조가 갈렸을 때 북쪽 이스라엘도 외형상 종교는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원조예요. 이 카인의 손들도. 자, 누굴 낳죠? 에트, 투발, 카인. 이게 정말 이 투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유발과도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유발과 아다의 그 유발과 이름을 이어서 진 국면이 있고 근데 카인을 썼잖아요. 카인이 누가 이 아이들 세상 아이들의 조상 아닙니까? 카인이. 우리 조상은 아담이라면 얘네들도 아담이라고 하면서 이 카인 쪽에 포인트를 두는 거야. 아담은 형식칠에 지나지 않는 듯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아담을 모르면 그건
사탄의 간첩 노릇하다 갈 곳으로 가는 자예요. 아담의 간첩이 아니라 사탄의 간첩, 뱀의 간첩, 나하슈의 간첩. 근데 저 카인자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발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투발은 이 카인과 관련해서 무척 세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그 조상, 집안 뿌럭지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이러는 건 레멕이 대빵 좋아하겠죠. 그렇죠? 유발보다는 여기 발자가 똑같으니까 여기다 바브자도 똑같고 모음보만으로 조금 다른 것 같지. 로테슈, 이거 첫 번째 몸뚱아리 오면 이제 칼 분사형이잖아요. 로테슈, 아주 날카롭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연장을 가지고 뭐 훈련을 받는 건지 뭐 아무튼 뭐 하는지. 로테슈. 그 다음 누가 하죠? 이거 로테슈, 이게 분사예요, 분사. 그냥 이거 뭐 당대로 끝난 것처럼 쭉 대를 이으면서 할 만큼 또 앞대로부터 이어받아서 크게 번창을 한 세대인지 아무튼. 근데 깡그리가 로테슈예요. 깡그리가. 어떤 사람 호레시, 여기 또한 오자니까 여기 로테슈처럼 똑같은. 여기 호레시는 막 별이고 막 그 다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물, 재련소, 뭐를 느호셰트, 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르젤, 철, 쇳덩어리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갖다가 호레슈 막 녹이고 가공하고 뭘 새기고 뭐 주물 이런 그런 걸 호레슈라고. 여기 지금 호레슈도 분사, 로테슈도 분사인데 이렇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엔 또 어떤 말이 있나요? 또 이제 그건 안 나오네요. 네. 투발카인을 낳는데, 투발카인이 로테슈 하는 사람, 이게 직업이야. 뭔가 뭐 무기든 뭐가 됐건 뭐 농기구가 됐든지 만드는 사람이야. 투발카인. 이건 아주 이 가문, 레메크 가문을 얼마나 세상 앞에 호령하게 만드는 건지,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든 호레슈, 쇳덩어리라든가 청동 있지 않습니까? 구리 한 거, 바르젤, 철근, 쇳덩어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자관 그걸 가지고 뭔가 새긴다, 주물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니까 오늘.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리고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아호트, 오트 붙여서 이걸 여자라고, 복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 아흐 할 때 오트를 붙여서요. 여자 하나예요. 그렇죠? 누이. 동생이겠죠? 누나일 수도 있지만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 이건 나암자예요. 나암자. 나오미도 똑같은 거 썼어요. 나오미 생각해 보세요. 보통 계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게이사에서 주목할 만한 여인네 중에 한 명이에요. 나오미가 누굴 낳은 것을 보고 아주 좋아했죠? 롯가 낳잖아요. 그렇죠? 보아스 사이에서 롯과, 그게 다윗 아버지입니까? 누굽니까? 룻기 막바지에 나오는 걸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찔라라고 하는 그 여자 이름이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딸내미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제 23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이 하나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 계시예요, 이게. 이 문장이 이 동사보다 여기 그다음에 찔라, 그다음 히 이거 아주 엄청나게 이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찔라가 그 여자가 또 누굴 낳았다고? 투발카인. 기다리던 아이였는지 아니면 첫 계집 아들들이 뭐 별 볼품이 없었는지 아무튼 툭칠난 사람을 만든 것 같아. 이 쇳덩어리랑 구리 같은 그런 방면에 그러니까 거의 이게 연금술사 같은 건데 어떤 면에 그 과학이라고 할까 문명에 대해서 아주 현실 가운데 은을 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야, 이랬을 때 레메크가 세상에 대해서 또는 세상 안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겠어요. 이 찔라 아이가 대단한 그 포항제철 사장격이라고 할까? 아니면 오늘날 현대 컴퓨터든 뭐든 첨단에 대한 거기에 선봉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 비유가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 비유로 또 성에 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네들 카인의 후예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 끝마치겠냐고 안 그렇습니다. 세상신은 언제든지 교회를 노려요. 이때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게? 레메크랑 동시대 아담의 후손도 만에 하나 레메크랑 했을 때 얼추 비슷한 면도 있으니까 야 이게 레메크는 강대강인데 카인의 후예 레메크를 육을 대표로 한다면은 아담의 그 후예 레메크는 신령한 강자예요. 신령한 강자. 외형상 또는 신령상 완전히 반대야. 그런 재미있는 것도 우리가 연출해 볼 수 있고 그만큼 세상이 심판을 두고 악해지는 데서 이렇게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흐름이 잘 먹고 잘 사고 야 뭐 어쩌고저쩌고 와구락을 하잖아요. 이게 부패가 심각한 거야. 최후의 심판의 전주고리도 울릴 것만 같은 그런 때임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알만한 사람은 알지요. 두 마음 품은 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각색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교묘하게 처신을 하게 돼 있어요. 딸내미는 이러해요. 참 아들내미는 투발카인. 근데 이 투발카인의 그 누이가 있었다는 거 이 누이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나마 그러면 아주 조신하고 일본말로 현모 양쪽은 일본 단어입니다. 또는 사모님 그것도 일본 말에 쓰면 안 된다니까요. 뭐 부인이라고 뭐 정중한 용어로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옛날 그 정성들 부인 뭐 정경 부인이니 뭐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급에 맞게 물론 그 부인들도 다 그냥 치맛바람을 보통 휘날린 경우가 많겠죠. 부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그냥 왜 그게 자기 사내를 머리를 돕는 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지나쳐서 깨게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속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성 나마흐렌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참 여성의 그 본보기는 나마흐다 뭐 이런 호가 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인류사의 그 당시 노후 전까지 큰 물 넘침으로 싹쓸이하기 전에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엿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실제는 26절에 하나님의 집의 상태를 말한 다음에 5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 물론 이게 왜 펜이 그렇죠? 아담. 이건 뭐 개인 아담을 포함할 수 있고
아담을 대표로 삼을 수 있고 또는 인류라고 이걸 음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류라고 음미해도 아담으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건 천하의 몇 개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못 믿고 성경을 안 받아들이니 끼니 또 거기에 이제 살 붙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쫑긋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짜들은 거의 뒷공문에 쫓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남겨두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경을 놓고 세상만서 그렇게 교묘한 것들을 다 분별해내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5장 1절서부터 6장 8절쯤에 이르기까지 인류사가 쫓겨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류사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이 그냥 이름만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폐허무들을 보게 되면 이 카인의 후예가 얼마나 강렬하고 교묘하고 아무튼 뱀에 속한 그 못된 속성들, 성격들, 그런 음모, 계략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나아마 같은 계집도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미랑 같은 어근이라고 했잖아요. 그 품위를 보시라고요. 나오미. 룻기에서 여주인공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극으로 이제 묘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때 또 이제 누비 혼인제도도 있지만 아무튼 그 둘째 아들이 죽고 아들 없이 죽었는지 아무튼 다시 재혼한 건데 그 당시 유력자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사람 보아즈를 만나서 거기서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혼인하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한 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란 말이에요. 나오미의 그 고백도 나오고 참 기다림 끝에 대를 잇게 됐을 때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자기 친척의 집안에 기업 무르는 전통을 해서 거기서 낳는 아이는 바로 그 나오미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루트가 난 아들이 그 다음 또 몇 명을 낳는지 성경은 침묵하니까 알 수가 없고 거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해주고 있고 그 한 계열만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계열에 대해서는 족보 연구하면 또 이름이 또 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연구할 사람의 몫이고 연구해서 안 나오면 거기서 멈추면 되고 직접 나오면 또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번지고 그네들이 후손들 룻의 후손들이 살던 그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아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아한 거예요. 품위가 있고 여성으로서는 뭐 당대 초인류가 아니었을까. 신령한 이름은 아닐지라도 신령한 이름에 대한 속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종교라고 할까? 뭐 껍데기만 기독교인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자기 오빠로 보여주는 이 투발카인은 아주 첨단 기술에. 그러니까 이게 무기 그러면 얼마나 그 당대 아주 호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큰엄마의 그 형들 2명이잖아요. 야발이. 그리고 그의 아우 유발이. 이 이름도 또 똑같아 그잖아요. 요도에다 뭐 하고 거의 이름도 그냥 돌림이야 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이름들 한 거 앞에서 봤지만 카인이 자기 아이 이름으로 성 이름을 노드라고 하잖아요. 노드. 떠돌고 헤맨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겠죠. 노드의 그 뜻 개념을 좀 더 다시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 찔라를 대빵 강조하기 때문에 이 투발카인의 하는 일을 독특하게 봐야 되고 나아가서 이 딸내미
이름도 이렇게 져서 이름이 비치는 게 좋은 쪽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제벨의 아주 원조 표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지울 길이 없어요. 기록 방식 때문에 자세하게 나아가 누구랑 혼인했고 어떤 애를 낳고 이것이 그 당시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뿐이에요.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게 지금 다 원수들의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 땅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흥황한 거예요. 이때 동시대 뭐 레메크라고 하면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뭐 발언권이라고 할까?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마당이야. 나중 알지만 그 나무통에 물이 넘치가 나무통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인데 딸내미밖에 없었는지 참 셈, 함, 예페트 3명에다가 그 딸내미가 아니고 이제 며느리들이죠. 며느리들이 뭐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정확히 뭐 많은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이제 쭉 해서 바벨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어졌으리라 우리가 넉넉히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여기 주일 밤이기도 하고 22절만 봤는데 19절에 레메크의 부인이 둘이라는 거. 이것도 이미 가정의 그 원료가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것 또한 섭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런 일이 영향을 좋든 나쁘든 그 가운데 들어설 밖에 없는 구석도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부인 하나만 통해서 그 아이들을 받고 그냥 쭉 나가는 뭐 그런 쪽도 있는 건데 아무튼 세상의 유혹이라고 할까? 세상 나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요즘도 뭐 세계 뭐 가난한 족속이건 뭐 선진이건 선진은 오히려 그냥 일부 일처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후손 씨앗 전쟁이에요. 어떤 면에 계집 씨앗이냐 그 뱀 씨앗이냐 씨앗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막 속이는 게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지없이 물들어가지고 흔들거리고 베리발 사건들이 뒤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봐도 이미 거기 이제 사내 계집으로 정상적인 사귐이 아니라 짐승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에 대한 것을 집어넣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대단한 성경이에요. 그게 가벼운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어떻게 저떻게 해서 뭐 복음을 또는 믿음의 의의를 가르친다고 단편으로 말하기 쉬운지 모르지만 구약을 깔고 할 때 원죄 그 이후에 어떻게 죄악이 번창했는가 번창하는 가운데 계집 노릇이 과연 어떠했던가 첫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담 계집이잖아요. 아담의 이샤 나중에 이제 쫓겨나기 전에 범죄한 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하바라게 이름을 붙여줬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든 계집들은 첫 번째 죄를 끌어온 것이 꼬꾸라진 것이 여자다 계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야. 신불신을 물러나고 신자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머리가 머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아주 평범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길 갖다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고요. 삼위일체를 공격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수법을 성경 안에서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낸 기록이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건 남이 대신 해주질 않소이다. 아무튼 이 레메크라는 사람이 혼인한 이 두 계집 당대 한몫씩 한 거야. 아다도 그러하고 찔라도 그러하고 이름이 지는 바가 이
아들, 딸들을 통해서 간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 이것도 참 무서운 섭리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신자가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이랑 혼인했다고 쳐요. 그 이름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심하셔야 돼. 점쟁이가 되려는 말도 아니고 그 이름이라는 뜻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장명하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같이 뭐 엉터리 세례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랑은 근본 뿌럭지가 다른 가짜들이고 사악한 거지만 그런 거 받을 때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고 또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대부제도가 있잖아요. 아버지 제도 딱 해서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뭐 상의도 하고 보호를 받고 다 그 교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서 별로 눈길을 안 주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 동아리에 들어왔으면 아주 달달달달 교리해서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그냥 그 성례라고 하는 걸 통해 또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뭐 2중 3중이야. 그리고 대리부모 대부제도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연을 끼워주는 거야. 옴삭달싹 못해요. 그리고 계집은 혼인해도 그냥 뭐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교활한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랑 비슷한 거야. 뭐 조그만 이단이든 뭐 서양에도 보면 다 이렇게 혼인 정책들을 여러 해가지고 씨를 많이 불려나가잖아요. 미국 유타주의 몰몬 같은 애들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거기 우리 조선 여인들도 수많은 여인들을 노예 시장 매매 시장에서 돈 주고 사갔어요. 그러니까 현대 거기 몰몬 아이들의 피 중에 우리 조선 여인들의 피도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끔찍한 얘기야. 근현대사예요. 몰몬교도가 또 정치 나부랭이랑 또 손을 대가지고 그 나름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타주 하면 몰몬교 아닙니까? 한국에도 뭐 옛날부터 많은 그 젊은 애들이 그냥 영어라는 미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걸려 들어갔죠. 성경 아닌 거 가지고 어떤 애가 뭐 산에서 꿈을 꾼 대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든 성경이 몰몬경 아닙니까? 몰몬경 읽어봤냐고요? 나는 그 몰몬경이라고 하는 걸 진짜로 거듭나서 믿기 전에 그냥 형식 신자였을 때 그때 중학교 때인가? 예. 우리 거기 집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새들 든 아저씨의 그 남동생이죠. 부인한테는 시동생이 올라와가지고 나랑 뭐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뒷날에 이제 목사 된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여기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공업고등학교 그때 뭐 박정희 시대니까 공고가 인기가 있었을 때라 말이죠. 근데 지금 뭘 말하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집에 누가 전도를 왔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형 있는 방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책이 있더라고. 몰몬경이야. 그리고 언젠가 또 거기 뭐 전파하는 사람인지 한국인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썰을 풀고 근데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그거 그때 경험해 본 바가 있어. 근데 딱 보고서는 아 이거 가짜인데 성경 내용도 잘 모르면서 척하면 알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뭐 별 얘기 다 하네. 아무튼 여기서 일단 이게 뱀의 씨앗이 어떻게 준동을 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관, 계집관을 어떻게 먹물을 먹이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계사의 한 중요한 줄거리고 성깔이에요. 그게 여기 기록돼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건 5장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마침내 노흐 당시에 큰 물 넘침으로 싹쓸이하는 무서운 심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 앞선 사건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확 그냥 강렬한 상으로 열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장장 엄청난 분량이 기록돼 있어요. 뭐 노아홍수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흐름을 봐야죠. 세계 문명사, 인류 문화사가 어떻게 썩어 문드러졌는가 하는 걸 이미 카인의 후예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버티기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지. 노후 한 명 남았잖아. 노후를 계승하니가 뭐 뚜렷한 것도 없지만 셈이잖아, 셈. 예페트는 그 옆당에서 이제 기웃거리는 신세고 하몬 목에 나가 또 동그라졌고 아무튼 성경이 참 간단하면서도 또 어떤 건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이거 뭐 소설 아니야? 하는 것 같은데 참 심오해요. 그러니까 그 신약까지 들어서서야 그때 그 게이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모델 타입인데 예표인데 그걸 어느 시각으로 이것을 봐야 저 구약에 대한 해석을 지니는 안목을 볼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우리가 연마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뜸 과제를 던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뭐 살붙이고 하는 건 또 이제 계속 이어 나가면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고 자 우리 오늘 어떻습니까? 97강을 조금 보고 그냥 약간 아이디어만 인사이트만 조금 제가 던졌으니까 야 그러니까 구약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 옛 계시로 갈수록 해석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뭐 전설처럼 한다거나 무슨 상징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계시예요, 계시.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올시다. 단연코 성경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바른 교회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이요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원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이 돼 있어야지. 안 돼 있으면 원문 하나마나가 아니에요. 더 아주 악한 도구로 전락해요. 똑바로 원문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잘 복습해 보시고 읽기에 전력하시고 한글 개혁성경이랑 제가 간단히 설명한 거 한번 그것부터 견져 보시고 자극을 받고 정말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이끄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